아멘. 제 친구가 한 번은 식사를 하다가 제게 말하기를 내가 종교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천주교를 생각하는 중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 기독교가 더 좋아. 기독교 쪽으로 와.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종교가 필요해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종교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이 종교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인생의 고민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문제로 진지하게 고민을 하기보다는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고민, 우울함, 번민, 두려움, 허무, 이것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는 풍성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굳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한 것뿐만이 아니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우리 모두에게 믿을 만한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말인데, 그 믿을 만한 기회라는 것이 무슨 이적이라든가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내면적인 것으로 내 안에 누구를 찾는, 내 안에 누구를 의지하려는, 내 안에 누군가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배우 로버트 듀발이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로버트 듀발이 2000년대에 사도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텍사스의 어떤 설교자의 역을 맡은 것인데, 신앙인을 연기하면서 배우가 어떻게 자기의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기적이라든가 이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엘리야 선지자처럼 세미한 음성을 들어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 죽은 자를 살게 한 불의 종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깊은 번민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였다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떤 가시적인 어떤 총천연색의 스펙타클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밖에서 불이 떨어지든 홍해가 갈라지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구경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터지고 만나가 있고 이런저런 경험을 해도 그들이 도무지 회심하는 것 같지 않았느냐? 엉뚱한 데서 믿을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증거를 찾으려고 했다는 말인데, 여러분, 아무리 내 아버지가 모세여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걸 본 아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것 같습니까? 그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가 밖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난리를 피든 그 자체가 내가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모태신앙과 자수성가 신앙을 구별하는 미련한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를 속여요. 너는 못했냐? 스스로 믿었느냐? 나는 스스로 믿었기에 내 믿음에 자부심이 있다. 나는 못했기 때문에
선택할 여지가 없었다. 나는 못했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기회가 없이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못했냐 자수성가냐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사실. 내가 스스로 믿었기 때문에 더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모태이기 때문에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든 자수성가든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시련의 경험 끝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태든 자수성가든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수성가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어서 사도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부르셔서 사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부인해 본 경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일으키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믿은 후에 다시 믿은 것이고, 회심한 후에 다시 회심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죠. 모태냐 자수성가냐. 왜냐하면 이미 부르심을 받은 후에 넘어졌고 주님이 다시 그를 부르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믿음이 진짜 자기의 믿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성경에 야곱처럼 마마보이가 없어요. 마마보이요 파파보이의 엄마의 믿음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했으니 성경에 야곱처럼 모태신앙의 그치가 없지요. 그러나 야곱을 야곱 만든 것은 신앙의 전통이 아니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당신을 믿고 믿을 만한 이유와 확신할 만한 이유를 주십니다. 요나는 아마 자수성가형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요나가 진짜 요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못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수성가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보장도 없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정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 요나를 요나 만든 것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서 회개하고 나왔을 때 이전의 요나가 아니지. 이제 그의 믿음은 진짜 그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는 모태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미션 스쿨을 다녔느냐, 여러분, 이것은 인연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지 그 자체가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사망의 골짜기를 행하는 그 경험을 통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경험을 통해 이 믿음이 진짜 내 믿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는 이미 믿은 사람,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 그러나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았다는 사실은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을 찾으러 무덤에 간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무덤을 간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천사가 지적한 것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는 부활하셨느니라. 놀라운 일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인데 그럼에도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으려 거기 계시지 않느니라. 다만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인아, 어찌하여 울며? 한번 따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우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물으신 것이고, 누구를 찾고 있으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막달라 마리아가 울 일이 없었다면 왜 우느냐 물지 아니하셨을까? 찾는 경험이 없다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요? 남자친구를 찾습니까?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습니까? 친구를 찾습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신 것이 헛된 질문이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기 위해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어보신 것입니다. 너는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고 있으니까 물어보신 것인데,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으신 것이고, 그리고 어찌하여 우느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입니다. 우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지만 울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대화의 계기로 삼으실 수 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왜 낙심하느냐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왜 낙심하느냐? 너는 왜 우느냐? 웃느냐라는 질문은 한 번밖에 안 하셨죠. 사라가 웃었을 때 그 이후에는 전부 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고 가며 너희가 왜 낙심하며 이런 식으로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타나라는 유명한 기타리스트, 기타를 치는 사람 치고 산타나를 모르면 간첩. 산타나는 원래 멕시코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가톨릭 교회를 다녔다고 했어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에서는 별로 배운 게 없었어요. 일평생을 록 뮤지션으로 보내다가 35년 살던 아내와 이혼을 하면서 엄청난 우울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끊으려고 3번이나 시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산타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껏 뭐하다가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에게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접근해서 내가 종교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기보다는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해. 모태신앙이든 자수성가이든 인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너는 왜 우느냐 그 질문을 하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는 무엇을 찾느냐 물을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울어봐야, 무언가를 찾아본 경험이 있어야 예수님과 말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거실 만한 게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무슨 말을 하며 이렇게 낙심하여 가느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타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그 이외에 무엇이 필요하냐? 그리고 너의 음악을 이 기쁨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
그래서 산타나가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목사님이 되었어. 놀라운 일이에요. 일평생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까? 어느 시점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모태신앙이냐 자수성가냐 이걸 구별하는 게 무의미하다, 불필요하다, 방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어떤 배경이었든지 결국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은 우리의 시련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건 이빨이 흔들리는 것처럼 위험한 거예요. 언제 빠질지 몰라요. 이빨 얘기가 나와서, 이빨이라는 말은 그건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치아라고 해야죠. 제가 사랑니를 빼야 했는데, 이미 여러분 다 하신 일을 제가 엄살을 부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멀쩡한 일을 뺀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아쉬운 일이었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이 뼈를, 이 이를 그냥 뺀다는 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걸 빼는 게 좋으냐? 갖고 있어야지. 그런데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의 평소의 생각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많이 가져야지. 당연히 가져야지. 어떻게 버리는 게 나에게 유익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나 이 이를 빼야 잇몸이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뺀 거예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는 게 낫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는 게 낫다. 우리는 가져야 되는 줄로 생각. 더 많이 가져야지. 갖는 게 본능이지. 갖는 게 정상이지. 그러나 주님은 잃어버리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경우가, 내가 온 세상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더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사람마다 갖기 위해 애를 쓰. 그런데 이미 있는 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버리는 게 낫다. 내가 온 세상을 얻고 목숨을 잃을 거야? 아니면 세상을 잃더라도 목숨을 건질 거야?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 시련의 경험이라는 것은 왜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실까? 왜 바울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하셨을까? 배를 버렸잖아요. 그러나 배는 잃었지만 생명을 건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가 간절히 붙들고 있는,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나도 죽고 함께하는 자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그것을 버려야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시점에 웃는 사람보다는 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며, 그 말은 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너 왜 우니? 너 왜 울어 지금?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나는 왜 울까? 나는 왜 낙심했을까?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오. 왜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우냐?
이게 울 일이냐? 너는 울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나 이건 울 일이 아니야. 할렐루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모든 질문,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너 왜 두려워했냐? 너 왜 낙심했냐? 너 왜 우냐? 주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시. 여러분은 왜 울어요? 우리는 왜 낙심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으면 두려워하겠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만큼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 두려움이 많을수록 믿음이 위축됐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믿음이 강건하면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동기, 우리의 행위, 이런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을 것이냐, 두려움에 좌우되는 것이냐. 여러분, 말에 믿음을 반영하기를 원합니다. 믿은 거로 말하였도다. I have believed, so I have spoken. 믿었기 때문에 말하였도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믿었기 때문에 말을 했어. 믿음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두려움을 말할 것입니다. 내 두려움, 내 염려를 말합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믿음을 북돋아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반대로 두려움도 들음에서 나요. 세상이 망했대. 태극기 휘날리며 해서 제일 두려운 대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태극기 휘날리면서 제일 두려운 대사, 전쟁이 났대. 전쟁이 났대. 동생이 형을 찾아서 무슨 말 못 들었어? 전쟁이 났대. 그 한마디가 그 영화에서 제일 두려운 단어. 두려움을 말해. 전쟁이 났대. 상상이 됐어요. 그 영화의 핵심 주제가 전쟁. 전쟁 때문에 그 가정이 파탄이 난 것이에요. 여러분,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주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여러분, 두려움을 말할 것이냐, 믿음을 말할 것이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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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